지난주 금요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8장 전반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성도되어진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고 눌림에서 누리는 삶을 살게 되었음을 분명하게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후사, 상속자가 되었는데요.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고난도 우리가 함께 참여해야 된다는 사실 또한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밝힙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고난도 주님과 함께 받아야 됨을 분명하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 가운데 18절부터 25절은 바로 이 17절의 말씀을 보충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화의 과정 중에 있는 성도 되어진 저와 여러분들이 받게 되어지는 고난은 성도들만의 고난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는 피조물 전체가 당하는 고난이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들이 다 함께 하나님의 자녀들이 장차 받게 되어질 그 영광에 들어가기를 바라고 있는 것과 같이 성도들도 이 부패한 재성을 가진 육신까지도 온전하게 속량되어질 바로 그날을 소망하면서 인내함으로 기다려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권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어지는 26절부터 30절에서는 이 성화의 과정에 있는 성도들을 위한 성령님의 중보 사역 그리고 하나님의 완벽한 구속 섭리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바울은 성화의 가정 중에 있는 성도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연약해서 무엇을 위해 간구해야 할지 그 내용이나 그 방법조차 알지 못하지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사 간구할 힘을 주시고 또한 친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도 되어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중보 기도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근거해서 성도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 가운데 선포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성도 되어진 우리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사도 바울은 바꾸어서 설명하는데요. 하나님의 이 구속 계획과 신실하심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성화의 가정 중에 있는 성도가 결국에는 영화롭게 되어질 것, 곧 성도의 구원이 절대로 변개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신 가운데 노마교회 성도들에게 또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29절과 30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성도되어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는지 그 단계를 나누어서 설명을 합니다. 이 단계를 구원의 서정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과정을 5단계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29절에 미리 아심,
미리 정하심, 부르심, 의롭다 하심, 영화롭게 하심이라는 거죠. 이런 단계들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20세기 3대 칼뱅주의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인 오필들 박사는 이 구원의 서정, 구원의 5단계를 황금사슬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고 이루시는 이 구원의 단계들은 결코 끊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받게 되었고 또 저와 여러분들이 점차 이루어 가게 되어진 이 구원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구원의 서정, 그 단계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구원을 순서에 따라 이루어진다라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그 과정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노마교회 성도들에게 또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구원의 서정, 이 황금사슬이라고 불리는 구원의 5단계를 통해서 분명하게 쉽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구원은 이미 되어졌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바로 들어가지 않죠. 그래서 아직 구원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 않은 가운데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 땅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를 주로 믿고 고백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영생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 영생을 살고 있지 않습니다. 영생을 살기 위해서는 이 육신이 생명이 끝이 나야 되죠. 하나님 나라 가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가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어지는 영생이, 그 완전한 구원이 우리가 아직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되어진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온전한 구원을 소망하면서 기다리고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죠.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미 청약을 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청약받았습니다. 우리는 죽어도 영생을 누리게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는 분명한 청약을 받고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소망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밟고 살아가지만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하며 환난 가운데서도 인내함으로 참을 수 있고 기다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질문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우리에게 던져야 될 질문이죠.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이 아직 완성되어지지 않은 그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의 표현을 통해서는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들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겁니다.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28절을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첫 번째 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그럼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목적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인생에 목적이 있습니다. 목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루고자 하는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상태에서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뜻과 목적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만,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신 이후에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미리 아시고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구원해 주신 이유를 사도 바울은 애매하지 않고 아주 분명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고 이미 받은 구원이 아직 완성되어지지 않은 그 구원의 과정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그 아들의 형상, 예수님을 닮아가야 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같은 인성과 영성과 지성을 가진 예수 닮은 사람 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성화의 과정이라 함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분명하게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야 한다. 예수님을 닮아가야 한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과 사는 것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믿음이 여러분의 삶의 실제 가운데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사는 것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왜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택하시고 부르시고 세우셨느냐?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선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데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선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스스로에게 이런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우리가 성화의 과정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몰랐던 사실이 아닙니다.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설교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으면서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던져지는 질문은 왜 나에게 그것이 실제가 되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연약해서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이것을 이룰 수 없다는 거죠. 우리의 의지와 결단만 가지고는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노하우를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저와 여러분들이 연약하다는 것을 주님이 아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우리를 도우시도록, 우리가 성화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선을 이루어가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죠. 또한 우리가 기도할 수 없는 가운데서도 우리를 위하여 친히 중보 기도해 주심으로써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도록 성령께서 도우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표현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되어지는 모든 일을 통하여 합력하여 하나님이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그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이 합력하여라는 이 원어 시네르게에서 나온 단어가 시너지거든요. 고난과 아픔과 슬픔들이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내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선을 이루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일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면 됩니다. 우리가 못해요.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여서 오늘 이 새벽에도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통달하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일들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와 교회와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